네, 주님의 기도에는 그 네 가지 그 청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로 볼 수도 있고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 청원으로 하면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그다음에 죄 용서해 주시는 것,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네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이 주기도문의 그 요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가 그 가장 중심된 청원이거든요. 요청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머지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 안에 그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하심과 그 사단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이 사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심된 기도는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요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의 그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옵소서가 그 세 가지에 딸려서 나온 청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매치가 되죠. 같은 그 6장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도 핵심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기도한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은 참 아주 싫어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예.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너네는 벌써 그거로 너네들 상을 본 거야. 받은 거야. 그쵸?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마. 차라리 말끔하게 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금식하는 것도 모르게, 예. 때로는 금식하는 게 자꾸 자랑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람들 보면 내가 얼마나 금식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서로 금식하고 서로 격려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마치 그 금식이 자신의 어떤 그 열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공동체가 함께 금식할 때 그런 것을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할 때 그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자신이 어떻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하고 있는지 열심을 부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은근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상을 받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열심히 있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근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뒤에 기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예. 그 기도는 사실은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그 계획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일이었고, 그것을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예.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죄인들과 같이 역임을 받으시고 그 죄인들의 짐을 지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서 했던 일이 회개를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선포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을 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이방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니까 그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의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다음엔 뭐예요?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우리는 바벨론 그 포로를 누가 통치하느냐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지 아직도 이방의 지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 사람들의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그 이름을 써도 그 내용이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뭐였냐면 이 이방을 물리치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독립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운 왕으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어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도 부활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나라를 바랐던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랐던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독립하는 데에서만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온다는 건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바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인간의 죄거든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뜻을 따르고 너희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그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 뜻을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해야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했던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의 내용도 뭐냐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주인 된 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지 독립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주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게 그게 전략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 사탄을 숭배했냐? 바로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니네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봐. 바로 그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세우는 어떤 법칙이나 규율이나 규범을 당연히 그건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그것을 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이냐, 누구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죄의 그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의 모습이 바로 탕자여죠. 탕자. 누가복음에서 보는 그 탕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때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바로 그 탕자와 같이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이게 쥐염 열매고 열매, 생명이 아닌 것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걸 먹는 것을 바로 주님이 바로 그 회개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 형이 또 있었잖아요. 큰 형이 마치 누구와 같았냐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같았어요. 그러면 탕자는 그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사실은 탕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친구는 조금 다른 죄죠. 이 친구는 완전히 나가가지고 그 허랑방탕에서 돌아온 그 탕자, 회개한 사람이지만 그 첫째 아들도 문제예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어요? 그 아들을 돌이키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아들의 죄가 뭐냐면 그 유대민족의 죄인데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그렇잖아요. 동생 돌아왔을 때 하나도 안 좋아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죄인 거죠. 그것도 역시 죄죠. 떠난 것도 죄지만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도 않는 그것 또한 죄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탕자로 볼 수 있죠. 떠나간 자식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첫째 아들, 그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 첫째 아들도 말은 모양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식이 바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내가 아버지를 섬기면 아버지는 나한테 뭘 해주실 건가? 늘 불평이 뭐예요? 나한테 어떤 그 보상을 해주실 건가? 거기에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와서 그 잔치를 베풀어 줘야 돼. 오히려 열받아가지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그쵸? 병을 고치고 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실천을,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듣고 깨닫는 거, 그 다음에 행하는 거, 이거 따로따로 놓고 이게 깨달으면 벌써 행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깨달음과 행함은 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바로 거기에 어떤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천국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